교육부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듣고 무엇보다도 아멘을 너무나 크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아주 도전을 받고 아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더 설교를 더 잘 들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설교 잘 듣는 학생 3명을 뽑아서 목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3명.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잘 설교를 듣고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오늘 주목을 하겠어요. 그래서 3사람에게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플러스 1점이야. 자, 지난주에는 노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노아 믿음,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준겸이는 한 달 전에 마쳤으니까 우리 준겸이는 알 줄 믿고 안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물을 줄 거예요, 우리 준겸이한테. 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믿음을 설계했는데 우리 노아가 맞춰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자, 믿음.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아는 믿음의 금수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에녹,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데 고민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흙수저였어요. 믿음의 흙수저였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을 못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순종을 했어요. 네 가지를 순종했다가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만 떠납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지 못해요. 세 가지를 순종을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순조롭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당하지 말아야 될 생고생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고생한다. 아브라함은 고생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자, 본토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척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과 갈등하게 됩니다. 땅 문제 때문에 롯과 싸우게 됩니다.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생을 해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순종 때문에 해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하란 땅에서 10년을 지체합니다. 그 하란 땅에서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놓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을 하실 그 역사는 10년이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10년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어요. 순종을 했더라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학교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복음으로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자기만이 복음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었어요.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를 가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선교사로 떠나면 누구도 부양해 줄 수 없는 홀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어서 선교사로 가는 게 고민이 된 거예요. 결국 이분이 선교사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을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 이분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때 이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학교 때 선교사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아직 10년째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홀어머니 때문에 동생들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떠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잘못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잘못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대답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교사로 떠나라고 그랬어요. 홀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나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떠나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홀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그 선교사님의 홀어머니와 동생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선교사님이 체험을 하고 이분이 후회를 했습니다. 일찍 순종할 걸, 더 일찍 하나님을 신뢰할 걸. 그랬으면 복음의 역사가 10년 일찍 그 나라의 그 선교지에서 진행이 됐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위해 일해 주신다. 자, 아브라함이 long time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분한테 잘못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잘못 걸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쫄딱 망하는 건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다 하실 수 있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 115세에서 125세 사이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2장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65세에 받았던 그 명령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것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이태우 집사님, 성민이를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자, 우리 이태우 집사를 위해서 우리 박수.
박수. 우리 김반희 집사님, 상준이를 선교사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나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내 말대로 하지 말고 믿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우리 중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예현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현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현이, 우리 중겸이는 100점짜리예요. 100점.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났기에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이 세 가지 믿음이었어요. 그 세 가지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브라함 믿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계산하면 순종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하십시오. 미적미적되지 마십시오. 늦추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자. 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두 사환과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갑니다. 모리아 산에 딱 3일을 갔더니 모리아 산의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사환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환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오리라. 두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사실은 두 사환을 거기에 두고 이삭과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삭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고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나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여러분은 믿나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사환을 모리아산 초입에 두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삭이 보니까 뭐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양이,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하러 올라가신다면서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상에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배우자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결혼하신 분이 아멘을 해요? 결혼하신 분이 아멘하면 큰일 날 줄 믿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에 이삭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겠구나.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요. 그리고 이삭을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끈으로 묶고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5세에서 25세 사이였을 것이다. 자,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5세 사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15세에서 125세입니다. 자, 이삭은 15살, 25살 사이, 아버지는 115세, 125세. 아버지가 이삭을 끈으로 묶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놨을 때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박을 끊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 재준이가 나이가 지금 7살인데 제가 재준이를 묶지를 못해요. 제가 묶으면 도망가서
우리 재준이를 묵지를 못해. 우리 재현이는 말할 것도 없고 7살 9살만 돼도 못 묶어요.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15살 25살 이삭이 아버지가 끈을 묶고 죽여서 불로 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면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렸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15세, 125세에 도달했던 그 믿음을 이삭은 15살, 25살에 도달을 해요. 이삭은 이 모리아산의 시험 이후에 죽을 때까지 시험이 없어요. 이삭은 15살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아브라함이 115세, 125세에 통과하는 그 시험을 이삭은 15살, 25살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이 없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교육부 어린이들이 이삭의 믿음과 같이 일찍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맞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115세, 125세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중국 하얼빈에 만방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방국제학교. 지금 전 세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려고 난립니다. 만방국제학교. 이 학교는 전인적인 교육을 합니다. 신앙교육을 합니다. 인격교육을 합니다. 지성적인 교육을 합니다.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부모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하얼빈에 있는 만방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만방국제학교를 설립했던 분이 최하진 선교사님. 이분은 3대 때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28살에 받고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이 세 채였습니다. 이 사람은 근무가 끝나면 동료들과 함께 고수톱을 쳤습니다. 동양화를 그렸대요. 고수톱을 쳤어요. 근데 고수톱만 치면 맨날 잃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공학자답게, 박사답게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수톱을 딸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았습니다. 광을 팔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광팔이었대요. 어느 날 광만 팔다가 그날은 다 돈을 잃고 일찍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덧 11장을 읽는데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가 있구나. 11장 32절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나왔습니다.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 11장 32절에 이 최하준 선교사님의 눈이 딱 고정이 됐어요.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대졌더라.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하냐면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이 말씀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래요. 데라 되졌더라. 이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사람의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는 죽음이 있고, 데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있구나. 그때 이분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결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적어도 딱 한 사람은 전도하고 죽으리라. 이분이 그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샤이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니까 또 2명을 전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전도를 했더니 또 그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이제 선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카이스트 박사를 받는 바람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3년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내가 1년은 최소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야 되겠다. 선교를 가려고 중국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에 지원했던 스탠포드에서 포스트 닥터로 이분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닥터를 끝내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스탠포드 대학의 지도교수가 이 사람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를 갔더니 교수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업적은 훌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스탠포드 연구교수로 채용하기를 원하니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제안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로 1년 단기 선교를 갈 것을 헌신했던 그 소원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스탠포드 교수가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지만 그거 취소하고 스탠포드에 남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재나 너를 위해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를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이 스탠포드 지도교수에게 찾아가서 내가 교수로 있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에 갔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하얼빈에 만방국제학교를 세우셨어요. 지금 학생이 1700명이고 교직원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까? 데라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죽는 죽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는 죽음입니까? 우리 교육부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육부 학생들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죽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영감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감 무엇이라도 아버지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을 앞두고 하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전 우리가 이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